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단순히 흥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잔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에 다시 생기를 돌게 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통해 생기를 잃어버린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에 그치지 않는 기쁨을 주러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과 그치지 않는 기쁨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신랑 신부에게 불길한 일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는 실망스러운 날이 될 위기입니다. 흥겨움은 깨지고 손님들은 불평하고 신랑 신부 가문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일주일간 지속되는 잔치가 자칫 도중에 중단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옛날과 비교할 수 없지만 요즘도 마찬가지겠죠. 결혼식에 축하를 갔는데 음식이 떨어지면 축하하는 마음보다 실망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아들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마리아는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알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알렸을까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은 맏아들이었고 가장이었습니다. 남편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에 마리아는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습관적으로 맏아들인 예수님과 상의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과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를 예수님과 상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상의한다는 것은요, 기도를 가리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대화는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겠죠. 평상시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부모에게 대화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자녀는 하나님과 대화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평상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가진 애를 쓰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포기했을 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공경에 처하게 될 때 사람들은 의논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적절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의논 상대가 되십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묻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인정이 많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도 그 사람으로부터 길을 가는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푸는 것도 똑같습니다. 해답을 알고 있는 상대와 의논을 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의논하고 해답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든지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거절하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은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 해결하고 돌아간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 도움을 청할 때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기 원할 때,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에게서 해방되길 요청할 때, 자신을 배척하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오면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 오라고 하십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무슨 근심이나 걱정이 있든지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시계 수리점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아무리 복잡하고 오래된 시계라도 새 것처럼 고쳐놓는 세계적인 명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잔뜩 주눅이 든 표정으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녹슨 주머니 시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시계는 제 할아버지의 유품인데 제가 실수로 물에 빠뜨리고 떨어뜨려서 망가졌습니다. 부품도 빠지고 바늘도 굽었는데 이런 것도 고칠 수 있을까요? 너무 엉망이라 보여드리기도 민망합니다. 청년은 시계를 선반 위에 올려놓지도 못한 채 주머니 속에 숨기려 했습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될지 혹은 이렇게 될 때까지 뭘 했냐며 혼나지는 않을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명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청년, 시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네. 나에게 진짜 문제는 자네가 이 시계를 들고 나를 찾아왔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쓰레기통에 던졌느냐 하는 것이라네. 명장은 청년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시계를 건네받으며 덧붙였습니다. 망가진 시계는 내 전문이네. 자네는 그저 이 시계를 나에게 맡기기만 하면 되네. 그러면 내일 이 시계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기쁘게 돌아갈 것일세.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 내놓기 민망해서 아직도 주머니 속에 꽁꽁 숨겨둔 고민의 시계가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고칠 것이며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오늘 그 주님의 초대 확신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문제를 주님과 상의하면 기쁨으로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할 때 기대와 확신으로 하라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무례하게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여는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친한 여성을 부르는 일상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귀나이라고 부른 것은요, 아직 공적 사역을 하기 위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내 때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화롭게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른 시간이라고 생각하여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의 무심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들에게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간구에 대해 당장에는 거절하셨지만 분명히 어떤 행동을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마리아가 보여준 이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아버지께 하는 청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하신다는 기대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가져야 할 태도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할 때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대충 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기는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의 기도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를 주시도록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고는 하인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아무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보게 하였습니다. 결국 7번째에 이르러 손바닥 크기의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비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은퇴를 앞둔 베테랑 구조대원 박 팀장님은 산악 구조대원들 사이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불립니다. 그는 위험한 구조 현장에 투입될 때마다 항상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록적인 폭우로 통신 장비마저 목통이 된 깊은 골짜기에서 고립된 등산객을 구조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젊은 대원들은 절망했습니다. 팀장님, 본부와 무전도 안 터지고 지원군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여기서 계속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박 팀장님은 평소처럼 무전기를 손에 꼭 쥐고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사고 지점 300m 전방, 부상자 1명 확보, 현재 체온 유지 중, 지원 바란다.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동료 대원 한 명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그만하세요. 무전기가 고장났다니까요. 아무도 안 듣고 있어요. 박 팀장님은 조용히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내 무전기 스피커가 조용해졌다고 해서 저쪽 본부의 수신기까지 꺼져 있다고 생각하나? 내 소리는 이미 전달되었네. 본부의 대답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건 폭풍우 때문이지. 저들이 내 보고를 못 들어서가 아니야. 나는 저쪽에서 이미 지원팀을 출발시켰다는 것을 확신하네. 얼마 후 정말로 안개를 뚫고 구조 헬기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팀장님은 무전기 스피커 소리에서 소리가 나든 안 나든 상대방이 살아있고 내 보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을 100% 믿었기에 끝까지 멈추지 않고 보고하였습니다. 박 팀장님에게 무전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본부와 자신을 이어주는 생명선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내가 말을 내뱉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신기는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나요?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성도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마음이 공허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내게 들리는 응답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으라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에 대한 연회장은 이 집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다며 포도주 맛에 감탄했습니다. 연회장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그 맛을 보고 베리굿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연회장은 음식의 맛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정성과 노력으로 만든 포도주보다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포도주가 훨씬 나음을 알았습니다. 하인이 가져온 것은 맹물이 아니라 진한 포도주였습니다. 그것도 최상급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 맛에 감동한 연회장은 곧바로 신랑을 불러 포도주 품질에 감탄하며 공개적으로 신랑의 명예를 높여 주었습니다. 대부분 잔치가 무르익어가면 후반부에는 질 낮은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이죠. 질 낮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고 크게 비난받을 일도 아닙니다. 일주일간 잔치를 하면서 포도주를 마셨다면 취할까요? 취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취하겠죠. 그래서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파장될 뻔한 잔치를 최고의 기쁨으로 뒤바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말씀을 읽었던 17세기 한 시인은 얌전하던 물이 자신이 하나님을 보고 얼굴이 빨개졌다고 상상력을 발휘해 이트 있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자신은 율법보다 훨씬 더 큰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총 6번의 주님의 표적이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 왕의 신하들을 고친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 오병이어 표적, 맹인을 치유하는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표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어 우리에게 진짜 살맛 나는 인생, 마음 편히 쉴 곳을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질이 좋고 양도 충분하여 놀랍게 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떡을 구하는데 돌을 준다든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비록 악하더라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여 구하는 것을 줍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것으로 주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시지만 가장 좋은 것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에 힘쓸 때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까지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지 말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장 좋은 것들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내일 일을 왜 염려하며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거나 확신이 없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야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 믿음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닌 인간의 계산법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생각으로 읽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린 소년의 도시락인 오병이어는 어른 한 사람이 허기를 때우기에 부족한 적은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으셨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수에 치지 않고서도 무려 남자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빵과 생선을 충분히 먹었습니다. 먹고 남긴 부스러기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과 오늘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아니겠죠. 그 역사의 중심에 계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필요하거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구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의 삶에 풍성함이 넘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큰 파티를 열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가장 중요한 해결사를 초대하지 않았다면 작은 사고 하나에도 파티는 엉망이 되고 말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잔치에 예수님을 최우선 VIP로 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고민하지 말고 이미 내 곁에 계신 주님께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적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